오늘 본문 말씀은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때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라면 재물을 모아도 괜찮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 땅에 오신 후부터는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심지어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누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서서 문을 열고 문을 막 열라고 준비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문을 열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구절에 보시면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내일 아니 지금 문 밖에 서서 예수님 문을 열면은 이 모든 세상이 파국에 이르러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재물이라고 남겠습니까? 이 오늘 본문이 하반절에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은 것을 야고보 사도가 책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어린아이들부터 자라면서 이제 모인이 되어서 죽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 다이 같은 어린아이들은 돈을 모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누가 더 빨리 죽느냐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같은 아이는 이렇게 돈을 모아도 남은 인생이 있기 때문에 모아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처럼 또 우리 김기본 집사님처럼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연령대에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때에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오신 날부터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심판으로 오시려고 문 밖에서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물을 모을 때가 아니고 재물을 쌓을 때가 아니고 그 재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삶 많이 하고 왔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재물을 많이 주시되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삶 많이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12절에 표준 세번역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 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그것이 맞습니다.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다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 좋아도 흥, 나빠도 흥,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망해도 흥, 자우지가 기쁘게 사는 것. 그것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고 하나님이 재산과 재물을 주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라고. 나를 위하여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닙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 아주 크게 감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갔는데 막 기쁘다고 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식 갔는데 펑펑 울면서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산을 모을 때가 아닙니다. 모은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럽니다. 말세야 말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경주에 한 집안에 아주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야. 그래 왜 그러니까 엄마 왜 그래요? 엄마 그랬더니 전봇대마다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전봇대마다 호람이 구함 이렇게 적혀있답니다. 그 하는 말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전에는 호람이 구함 이렇게 쓰여졌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혼자 되신 사람이 남자가 혼자 된 여인을 찾는다 같이 살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프랜카드를 붙여놓는데 홀로 된 아저씨 혼자 된 여인이 찾는다 이 말입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허락이 구함 이렇게 적혔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말세야 말세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말세야 뒤져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도저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하는 말이 말세야 말세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날부터 말세입니다. 그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말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살면서 기쁘게 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살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왔습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지금은 문 밖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람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말세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희생, 속죄, 제물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멀리서 예수님이 오실 날들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사람은 막연히 믿을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양을 잡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신다. 내 죄를 이 어린 양이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구약에 있는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이 이삭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도 그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조금이나마 예표론적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예수님이 그림자도 아니고 예표도 아니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세의 특징은 예수님이 장차 곧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제 막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이 곧 가깝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읽어보시면 7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르기와 늦은 길을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텐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책망과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조금만. 박해와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강림이 곧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은 문 밖에 서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비판과 박해와 물질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말세에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고통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고통입니까? 내가 마음껏 쾌락하고 즐기고 마음껏 멀고 먹고 사치하고 방종하는 것이 왜 고통입니까? 고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잔치상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을 날은 주님 오실 때 웃는 것입니다. 지금은 슬퍼하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잔치를 베푸며 살겠습니까? 마음껏 먹고 떠들며 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사상에 7절부터 근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또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나중에 웃게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태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부모 안 모시니까 편하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고통이 임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토고하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 고생입니다. 고생. 그래, 그런 고통하는데 지금은 몰라.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하는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이 이런 특징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교회 다니면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 믿지 않습니다.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찬송할 때도 벌벌벌 떨면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도 우리 기도하는 소리가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절로 아멘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 여당 국회의원들은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박수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찬송, 그 은혜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믿는 마음,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교회 안에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야고보 교회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 8절에 그러잖아요. 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정함이 없나니 구한 것을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예배당을 열심히 찾아오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이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만세의 특징입니다. 넷째는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면서 교만을 떨어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조롱이라는 말은 교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계시다고 믿으니까 조롱합니다. 아이를 조롱합니다. 그 아이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데 교만한 사람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교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웁니다. 이거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이런 교만은 앞에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활보하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아, 요한일서 2장 18절 시작. 1장 18절인데 19절이 나왔네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예수님 시대에도, 사도 요한 시대에도 뭔가 많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 시대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신천지 이단,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이 징조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오늘 우리 야고보서 5장 9절 보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문 밖에서 계시니까 우리 좀 정리 좀 합시다. 정리 좀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들은 정리 좀 하고, 원망했던 것들은 이제 원망하지 말고, 우리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만 하도록 합시다.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이 말세의 부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산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계신데 얼마나 어리석으면 재물을 쌓아놓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고 시한부 인생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았다면, 내일 죽을 사람이라면 재산 정리해야죠. 집이나 땅을 팔아서 정리를 해야죠. 유산을 상속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정리를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뭐 자녀들끼리 도장 갖고 막 싸우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막 법적으로도 난리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문 밖에서 계신 이때 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는 것을 문제로 삼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였구나. 됐다. 내 통장에 은행에 1억이 있으니 내 마음이 살찌다. 내 마음이 이제 편안하다. 이게 지금이 어떤 때인지, 지금 살인의 날이에요. 살인.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살인 당할 자들을 심판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살육의 날이라, 심판 중에 예수님이 살인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사치하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탐닉하는 것입니다. 탐욕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3절 한번 보시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건강은 옥이 썩었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 비싼 옷을 입고 누가 왔습니다.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이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가락지 금가락지 막히고 비싼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아주 그냥 극진히 열려졌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거지 오지 가난한 사람들이 오니까 너는 거기 있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 맘대로 해라. 막 이렇게 내 발등상에 앉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아주 막 옷이 번쩍번쩍하고 막 비싸 보입니다. 고급스러워 보여요. 뭐라고 하냐, 불쾌한 옷이 저는 보인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쁘다. 저 사람은 신분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옷이 좀 먹었다, 벌레가 먹었다, 냄새가 난다. 예수님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혹시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놨습니다. 은행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고 또 투자를 해서 이원을 많이 남겼습니다. 10억 투자했는데 1000억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준 축복이라고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재물이 녹슬었다. 녹슬었다. 그 재물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썩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예수님의 판단은 그것이 썩었다, 녹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시면, 박찬아,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력이 향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지 않으리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넘겨봐. 그렇잖아. 거기는 좀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엉터리예요. 내가 통장에 적금 뭡니까 그 금고에 돈을 넣어놨는데 도둑은 한 번 안 들던데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이 든 것이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둔 것이 도둑이 든 거라. 도둑 맞은 거라. 도둑 맞은 거.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이미 도둑 맞은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좀과 동록이 벌거지가 먹어치고 버리니 이제 그건 소용이 없어요. 영원을 위하여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늘에 쌓아둘 때 그때 도둑 들지 않고 벌레 먹지 않고 그대로 있고 그것이 인정받아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 인정받아서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치스러운 옷 입고 방종하고 또 재물을 많이 이 말세에 쌓아두고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축복 주셔서 내가 선한 사업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사에게 후원을 했고 구제도 했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마지막 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부끄러운 수치고 이게 녹슨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말세에 쌓아둔 재물이 바로 그 재물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물이 녹이 쓰게 될 때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녹이 쓰니까 이 녹이 쓴 재물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을 같이 보시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스러웠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아멘. 끝까지 보십니다. 우리의 살 덩어리를 먹어 치우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불 속에 우리 살 덩어리가 불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살을 불태우는 것은 뭡니까? 재물의 녹입니다. 재물의 녹이 썩었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녹슨 것이고 그 녹이 증거가 되는데 무슨 증거가 되느냐? 내 살을 불태우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네 살덩어리는 불탈 것이다. 이 녹이 그 증거다. 이 녹을 통해서 보니까 너는 앞으로 네 살점이 불같이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말세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십니다. 재물의 축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 건강을 1년이든 2년 하나님 주셨을 때 그때는 마지막 건강 주신 줄 알고 인생을 달리 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동안 하나님께 더 살게 생명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러니 3년 동안은 이게 거저 얻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안세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재물 주신 것은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선한 사업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이 곧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이건 급박한 것입니다. 재산이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재산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있다면 그것은 재가 되고 녹이 되고 우리의 살점을 불태우는 그런 증거가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는 축복이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선한 사업을 하게 하시고 그 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천국의 보화를 쌓아두게 하실는지 그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나에게 축복 주실 주님 만났을 때 나를 칭찬하실 그날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재물입니다. 그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검소하게 사치스러운 입을 그것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말세에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행함으로 이 재물가를 행함으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은 같이 보시면 우리 여기서 힌트를 얻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같이 계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쓸 것을 주면 유익이 있습니다. 또 실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그 믿음이 우리 자신을 구원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에는 쌓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축복입니다. 어떻게 쓰느냐.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 전도 사업이나 선교 사업이나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전도비로 좀 써주세요. 이런 정말 믿음을 입증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7월 3일이면 맥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복음축제를 합니다. 4월달 보통 5월달 하게 되는데 5월 21일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2달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는 막 기부가 들어옵니다. 목사님은 노트북 하나, 장로님들은 보통 자전거 10대, 권사님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벽보에 막 기부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복음축제 때 오면은 추첨을 하는데 노트북도 있다. 이러면 아이들 제가 선거 대집니다. 야, 자전거도 장로님이 30년가량 되는데 한 사람이 10대씩 있는데 10대씩. 이 300대가 아니니? 그러면 너도 자전거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맥주 감사들의 교회에서는 선풍기
세배밖에 안 됩니다. 제들을 우리 선교 헌금 들어온 곳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그날 오면 추첨을 통해서 선풍기 이런 없는 거 말고 시계를 선풍기씩 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전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같이 교회에 있는 우리 구미 동산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전기세가 이렇게 2달치 이렇게 밀리고 그런답니다. 교회로부터 사례를 그거 못 받고 내 개인 후원을 여러 이제 사적으로 받는 후원금을 가지고 교회 관리비를 내고 이렇게 나날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지냅니까? 그냥 버틴다고 얘기합니다. 버텨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번 선교 헌금 중에서 다 털어서 그러면 20만 원 정도 남는데 20만 원 정도를 교회로 이렇게 후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선교 헌금은 다른 용도 쓰지 않습니다. 선교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재물 쌓아놓지 말라고 했다더라. 그러니 이런 선교하는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쓴다고 하니 몇 주절에 한 번 하고 또 추석 감사절에 한 번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선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용도를 쓴다고 하니 내가 이런데 좀 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많이 선교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는 일이 많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을 하고 죄물 지으신 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선한 사업을 하라고 죄물 주셨습니다. 선한 사업을 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선한 사업을 하고 주님 문 밖에 서 계신데 선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문 여세요. 나 선한 사업 하고 있는 거 보시고 후한 사좀 주세요. 이것이 만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어머니들은 할머니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도 있었고 먹는 것만 있으면 족하겠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꾸러 다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집안에 어른들이 계셔서 나는 굶을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는 굶길 수 없기에 양식을 구워다가 해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누구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세에 우리에게 풍요와 부요함을 주신 이유는 많은 선한 사업을 하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쓰게 된다면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고생이 임하지 않고 축복이 임하고 잘했다 칭찬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